6월 6일 보문중앙교회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에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믿음의 수고와 복음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우리가 많이 듣던 사건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낸 사건으로 인해서 점을 쳐서 돈을 버는 주인들이 바울 일행을 고발하여 매태작을 당하고 옥에 가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사람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귀신에 들리고 점을 치고 살아가는 그 삶이 온전한 삶인가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종을 대하는 주인들의 자세를 보십시오. 여인의 아픔에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돈벌이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결국 세상이 사람을 대하는 자세, 즉 어둠이 사람을 대하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소망이 없고 절망만 있고 사람의 아픔을 이용하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으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답게 사랑으로 행하고 그 가운데 참된 진리를 전하고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사람을 완전하게 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을 이용하기 위해 만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닮아 행하고 그 가운데 사람을 완전한 것으로 이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귀신 들린 여인은 바울 일행을 알아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귀신 들린 자는 거룩한 무리를 보고 먼저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랬고요. 바울 일행을 만나고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기를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알아보죠. 이 부분 또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랑 바울이랑 다른 것이 있나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우리 또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됨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르다면 믿음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겠죠. 하나님의 자녀됨은 동일합니다.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어둠의 세력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두려워 떱니다. 허나 우리의 연약한 믿음으로 인하여 사탄에게 주도권을 내어주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하는 자리 계속해서 빼앗기면 되겠습니까? 바울과 우리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 행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열방에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귀신 들린 자들이 바울 일행을 귀찮게 하여 이들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아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 삶의 소망이 끊어졌던 귀신 들린 여인이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고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이름, 사람의 열심과 노력도 아니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것이죠.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끼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한 여인의 삶이 완전해집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리들이 있죠. 결국 세상의 질서를 따르는 그런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놀라기보다는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알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둡니다. 주인들의 말만 듣고 이유도 없이 바울과 실라를 매질하고 옥에 가둔 것이죠. 이것 또한 이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한 사람이 완전하게 되고 자유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현실. 하나님께서 이 부분만큼은 도와주시고 곁에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복음의 현장은 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내어진 곳에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기 바랍니다. 24절 하반절에 보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바울과 실라를 묶어놓죠. 사실 이들은 이러한 취급을 받을 만한 죄를 범하지도 않았는데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이들은 감옥에 갇히고 사람의 힘으로는 풀어낼 수 없는 난간에 부딪혔습니다. 그런데요, 바울과 실라의 태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감옥에 갇혀서 원망, 한탄, 부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던 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주변이 죄수들이 듣는 중에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26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진지라. 여러분,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사랑하는 기도의 영사 여러분,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모든 매인 것이 풀어진 자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매인 것이 풀어지고 그 무엇으로도 가둘 수 없는 자유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풀린 자입니다. 풀린 자는 또 다른 사람을 풀어주는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풀림을 받았다면 우리 또한 어둠과 사망에서 헤매이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태도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다는 믿음과 신뢰로 나아간 결과 감옥에 갇히고 그 가운데 찬양과 기도 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감옥에서 새 역사를 써 내려간다는 것이죠. 간수장이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옥문이 풀린 것을 보고 다 도망간 줄 알고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사실 간수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러나 죄수가 도망갔을 거라는 판단, 자신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선택을 한 것이죠.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복음의 현장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봤고요. 또한 이들이 도망가지 않고 간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간수가 할 말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까? 이 복종, 순종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에 대한 사도들의 답은 명쾌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합니다. 또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와 함께 그곳은 기쁨의 현장이 되죠. 구원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어둠을 따르지 아니하고 소망을 따르기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기쁨을 찾아 나서고 계십니까? 기쁨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바로 세상에서 어둠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것을 해주는 것 같으나 결국 사람을 이용하고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묶인 자가 아니라 매인 모든
것이 풀린 자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우리는 풀린 자답게 자유를 선포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질서가 참으로 미련합니다. 허나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고 끊어진 삶의 소망을 즐겨하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묶인 것이 풀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모든 묶인 것을 풀어주고 주의 은혜를 선포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보문중 함께 모든 기도의 용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